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대림절 둘째 주일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찬송가 4장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장입니다. 우리 교동문은 116번입니다. 교동문은 116번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검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덕후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제 그 위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강이 이를 돌아오니 그가 멀쩡한 곳이 영화로운지라. 아멘. 우리 다시 사도신경으로서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인절을 보내면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재확산됨으로 이 나라와 이 세계가 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의 종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되며 개발도상국 사람들에게도 그 치료제와 백신이 은혜롭게 나누어질 수 있는 귀한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로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 각 가정 예배자분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모이며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와 치료하심과 회복하심과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각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귀한 강단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인간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한 주간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돌아오며 순종하며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의 시간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 강의 설교 6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다니엘 6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벨사살 왕의 죽음과 함께 바벨론 제국은 하루아침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성서는 증언하였죠. 다리오 왕은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고 그 위에 총리 3사람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음을 성서는 증언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포로였고요. 그 당시 80이 넘는 유인이었지만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총명하고 탁월해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고자 했음을 우리는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4절을 보시면 이 다리오 왕의 의도를 파악한 다른 총리와 고관들은 다니엘을 시기하여서 왕에게 다니엘을 고발할 거리를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찾지 못하였죠. 다른 총리와 고관들은 다니엘의 삶과 총리라는 직무를 감당할 때 어떠한 잘못도 허물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삶에서 허물이 없었으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고 하면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 그리고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다니엘에게서 허물을 찾지 못한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의 믿음 생활에서 그 허물을 한번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그나마 발견한 것은 다니엘의 허물이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허물도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허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다니엘은 의롭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음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리오 왕에게 2가지를 요구하게 되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간구하는 행동을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자라고 요구를 하죠. 다니엘 6장 7절을 보시면 왕이 아닌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구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입니까? 신적인 존재에게 무엇인가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태도를 말하는 단어이죠. 또한 그들이 왕에게 2번째로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 6장 8절을 보시면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왕의 명령이 변경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는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지기로 한 것을, 그 법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니엘 6장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그대로 기도드렸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8장 23절 이유를 보시면 솔로몬 왕이 첫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시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성전에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구든지 간구할 일이, 기도할 일이 있어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또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환난을 당할 때도 이곳을 향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응답하셨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은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첫째는 다니엘은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변함없이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자기의 집 다락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음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인간들보다 하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다니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성실한 사람이었음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충성이라는 단어의 한자를 풀이해보면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죠.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에서 말하는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이러한 충성은 인간적인 성실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는 믿음에서 충성이 나옴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만일 충성의 결과가, 내가 하나님께 드린 충성의 결과가 내 기대와 생각과 달리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그 충성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진정한 충성은 사람에게 원망과 탓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심으로 하나님께만 묻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것이 성서가 말하는 충성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된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았지만 절대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안에 충성되이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로 다니엘은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전에 행하던 대로 충성되이 성실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죽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렸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서를 잘 보시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하였음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 하나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할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감사를 통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고난과 역경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다면 다니엘은 이러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드릴 때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음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드릴 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죠. 다니엘이 감사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위해 더욱더 놀라운 기회를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천사들을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의 힘을 더욱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드릴 때 정말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이렇게 고난과 역경, 유혹 가운데서도 성실한,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으로, 감사한 사람으로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니엘 9장 2절을 잘 보시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금 겪고 있는 이 포로 생활 고통이 포로가 시작한 지 70년이 되는 해에 끝나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먼저 다니엘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성실히 믿고 충성되게 따르며 감사하는 다니엘에게 역사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그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며 포로 생활에서 다시 귀환하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믿으며 그 믿음 가운데 인내함으로 감사함으로 다니엘이 나아갔음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성실함, 충성,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태도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며 고난 중에서 이길 힘과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고난과 역경과 유혹 속에 있어도 그것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다니엘을 보고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즉시 왕 앞에 달려가 다니엘을 고소하게 되죠. 다니엘은 왕이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법을 어겼다라고 고소합니다. 다니엘 6장 14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은 위기에 빠진 다니엘을 인해서 몹시 괴로워하면서 하루 종일 그를 건져낼 방법을 구하기 위해서 힘을 쓰게 되죠. 이것을 다리오 왕이 시간을 지체하고 있음을 깨달은 다른 총리와 고관들은 다시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한 법은 왕이 만든 것이고 그 법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라고 다리오 왕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분의 신실한 종을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몰고 가시죠. 이럴 때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이 그 신하들의 간청을 용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넣고 사자굴 입구를 돌로 막고 왕과 귀족들이 도장을 찍었음을 성서는 말하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왕을 포함하여 누구도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낼 수 없음을, 그런 시도조차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이 이제 구출될 가능성은, 인간적인 방법은 이제는 하나도 없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서를 잘 보시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는지 궁에 들어와 밤새도록 금식하며 악기 소리도 그치고 잠을 자지 않았음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상황을 인간적으로 보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이러한 절망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분임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절망을 느끼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함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자의 굴을 돌로 막고 그 위에 왕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지만 이러한 인간들의 조치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음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9절을 보시면 이튿날의 왕이 새벽에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해가 떠오르는 아침처럼 이제 곧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적인 상황으로 반전될 것임을 성서는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성서에서 새벽은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시간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은 고난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시간임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죠. 우리가 시편 46편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리오 왕은 다음날 새벽에 급히 사자굴에 찾아갔습니다. 다니엘 6장 20절을 보시면 왕은 슬픔과 기대가 섞인 목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과연 그를 사자들의 입에서 구원하였는지를 물었습니다. 여기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생명의 근원자가 되신다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는, 멀리서 존재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활동에 관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 절망과 위기에 어려움에 빠진 그의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냥 존재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활동하시며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간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성도님들의 그 어려움과 고난과 유혹 상황에서도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다리오 왕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새벽이 다가오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의 외침이 끝나자마자 놀랍게도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오게 되죠. 다니엘 6장 22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 사자의 입을 막으셨으며 봉하셨으며 사자들이 자신을 상하게 하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요, 그 답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자를 어찌 인간들이 죄가 있다라고 멸할 수 있겠습니까?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무죄한 자,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께도 죄를 범죄하지 않았고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였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둘째로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뭐라고 증언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음으로써 의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며 인도케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됨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말을 들은 다리오 왕은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는 최후의 승리를 맛보게 됨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다니엘 6장 26절에서부터 27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은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게 만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영원히 변치 않은 분이라고 찬양을 하죠. 다니엘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십니다. 성실한 사람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성실한 사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도 변치 않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다리오 왕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라고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무궁할 것이다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현세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도 영원을 바라보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만이 영원하기에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 안에서 주신 사명을 인내하고 기도하며 감사드리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다리오 왕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죠.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 그리고 유혹이 몰려올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 왕들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우상들을 의지하십니까? 성서는 분명히 말하죠.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모든 환난에서 멸하게 하시는 구원자,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시편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성실함과 충성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성서는 말합니다. 우리 만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주인 삼음이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되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였습니다. 하나님만이 더욱더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니 우리의 심판주 되시는 나의 주인이 되시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주인 되시는 내 주인이 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나를 이끄시는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것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의지했던 것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술수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갈 때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 달래처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거친 풍랑에서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잔잔케 하는 인간적인 고난과 역경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에 나에게 주신 사명 성실하고 충성되고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나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니 다니엘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복음을 전할 때 박해와 고난 그리고 유혹을 당하는 성도들아 너희 성도들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라.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고난과 역경 그리고 유혹의 세상에서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며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 위에 성실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살아계셔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의 나라와 통치가 영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그 새벽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고난과 역경 그리고 유혹의 상황이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시며 끝까지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우리 만성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 오늘 이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고난과 역경과 유혹의 자리가 몰려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며 다니엘처럼 성실한 사람으로, 충성된 사람으로, 기도드리며 감사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 지금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새벽을 다가오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은혜로 온전히 고백하며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끝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더욱더 주를 믿는 자들이 더욱더 어려운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롭게 하시고 신주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최후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 믿음 위에 드려지는 이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최후의 심판주가 되시며 주인이 되신다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귀하게 쓸 수 있는 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로 준비하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묵상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앞에 분들과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수요 찬양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계속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계속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예상결산위원회가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친구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다시 결단의 찬송, 우리 다시 2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